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요나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요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나에 대해서 무엇이 생각나느냐, 요나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물어보면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요나를 집어삼킨 물고기가 고래냐, 고래가 아니면 어떤 종류의 물고기냐,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 요나가 과연 실존했던 인물들이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많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요나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실제 인물이었는지, 요나를 삼킨 것이 고래인지, 이런 논의들에서 벗어나 이러한 많은 궁금증과 의문들을 갖게 하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힌트는 그가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언제적 사람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설들이 제기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근거해서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 1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서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외쳐라. 니느웨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지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넓디 넓은 하늘에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너는 지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들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백삭을 주고 배에 요나가 올라타게 되지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니느웨로 곧장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는 예루살렘에서 약 9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주전 4500년경에 설립된 도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도시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주전 705년에서 681년 아수르의 사네립 왕 시대에는 니느웨가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반면 요나가 가려고 했던 이 다시스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다시스가 페니키아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로 따지면은 스페인 남쪽에 세운 식민지 타르테수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타르테수스가 다시스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이 다시스과의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약 3,000km가 된다고 합니다. 요나는 900km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니느웨를 버리고 그보다 약 3배나 많은 더 먼 곳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고 그보다 훨씬 먼 곳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적국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이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요나 역시 니느웨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용서를 받게 하는 그 일을 자신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배타적인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요, 우리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셔서 배가 부서질 정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 살려달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배 밑층에 누워서 요나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잠을 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아무리 저를 지금 흔들어 봐도 저는 절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만 포기하십시오.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배 선장이 요나를 보고 요나를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너도 너희 하나님께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라 하면서 요나도 자신들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장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바람과 폭풍이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자 제비를 뽑자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 항해를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바다가 잠잠할 때를 골라서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단연간의 경험으로 지금쯤 항해하면 어떤 폭풍이나 태풍이 몰아치지 않아서 충분히 안전한 여정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띄우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큰 태풍 앞에서 거대한 배들이 침몰되는 실정인데, 당시 항해술이나 선박 건조 기술이 지금보다 좋지 않았으니까 더욱더 신중하게 좋은 시기를 골라서 항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원인 제공자인지 제비를 뽑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해결책 또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부르시죠.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나가 이에 순종하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그 자리로 요나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거부감이 들고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맞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요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약 3,000km였습니다. 그 먼 곳까지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아마도 상당한 백삭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또 선박이나 항해술이 지금보다 발달하지 못했으니 최소 몇 달간의 시간을 허비했겠지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시간과 돈이라는 상당한 손해를 요나는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지요. 아미떼는 나의 진리, 나의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문자적으로 그냥 풀이해 보면 진리의 아들 비둘기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진리의 아들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합니다. 노아 홍수 때 비둘기는 노아에게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가지를 물어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위기에 처한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를 물어다 주는 그런 비둘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나는 구약 성경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약 성경에서는 처음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를 전하는 비둘기가 아닌 그 부르심과 소명을 거절한 사람이라는 수치와 오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요나와 같은 손해와 불명예를 얻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나는 다시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나가 고분고분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중심지였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니느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니느웨는 직경이 약 13km 정도 되는 아주 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걸어야 다 돌 수 있는 그 니느웨를 하루길만 다니면서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을 다해서 불쌍히 여기며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건성으로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3일 동안 열심히 돌아도 다 돌지 못할 그런 니느웨 성을 단 하루만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얼른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승전결 없이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만 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배우지요. 그들의 문화를 배웁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찬양도 연습해가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또 그러면서 사역리도 외우고 또한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회개 메시지도 대충 전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하고 그저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거야 라는 말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회개해야 살 수 있어,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 없이 그저 무미건조한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건성으로 어쩔 수 없이 전한 요나의 메시지에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을 하게 되죠. 왕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충 전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그냥 하나님한테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너희들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게 이방 민족이었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니느웨 백성들이 건성으로 전한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린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필립 얀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거의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당연히 왕성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약화된다. 믿음은 거의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자라나고 당연히 왕성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약화된다.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죄악이 가득했죠. 그런데 요나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전한 그 짧은 메시지에 그들은 진심으로 반응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우셨습니까? 지난 날의 나의 죄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막 생각나서 찔려서 여러분들 울면서 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들, 심령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죄의 불순물들을 사랑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휘저어서 다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자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했던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의 반응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못마땅하며 화를 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그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안에만 있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해서 뻗쳐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 자녀는 여러분들의 말을 아주 잘 듣고 모범적이고 사고도 안 칩니다. 반면 다른 한 자녀는 매일 사고도 치고 말도 잘 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말 잘 듣는 자녀만 사랑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으시겠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인류를 자신의 자녀로,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보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난 요나는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라고 하면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자라게 하셔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박넝쿨을 주셨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윽고 하나님은 이번에는 벌레를 보내십니다. 벌레를 보내셔서 다음날 새벽에 그 박넝쿨, 자신이 보내줬던 그 박넝쿨을 벌레들이 갉아서 먹게 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그 박넝쿨이 시들게 만드십니다. 가장 춥고 어두운 때가 바로 새벽이죠. 아마 이슬도 내렸을 테고요. 추위와 이슬로부터 자신을 막아주던 박넝쿨이 사라지자 요나는 몹시 힘든 새벽을 보냈을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동시에 머리 위에서는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게 하셨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여러분 혹시 텐트 안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찜질방 같죠. 엄청 덥죠. 근데 거기에 뜨거운 바람까지 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아마 숨이 턱 막혔을 것입니다. 그나마 박넝쿨이 있었을 때는 햇빛도 가려주고 바람도 어느 정도 막아줘서 괜찮았는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아마 굉장한 짜증을 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고 따집니다. 요나의 이런 짜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이 박넝쿨 하나를 아끼면서 왜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축은 아끼지 아니하느냐? 왜 그들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나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 말 이후에 요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죄와 무지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를 붙드셔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인식을 모조리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느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초대교인들이 했던 인사 중에 마라나타가 있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아주 좋은 인사입니다. 핍박 중에 있었던 그들에게는 희망과 위로가 되는 인사였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이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 순교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우리는 지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니느웨 백성들처럼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런 요나의 말과 행동을 되풀이하는 모습과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오늘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요나의 그 두 얼굴의 모습,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가치와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모습, 내 마음에서 수긍이 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는 자의 두 얼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있고 내 가치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불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살펴본 요나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 1장 9절에 보면 요나가 선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눴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흔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고 있습니다. 비자금, 교회 세습, 성 스캔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존경하고 닮기 원했던
목회자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분들 역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일 텐데,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닐까. 그렇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하고 따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 근원인 자기의 의지도 부정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삶에 대한 권리를 주께 넘겨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서 내려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 충성을 서약하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는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넘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앉히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한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는 오늘 자신의 뜻대로 니느웨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3,000km나 되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게와 고통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자신에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결국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의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중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100이면 100 거의 없을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 훈련과 성장이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늘날 인간 사회의 가장 큰 속박 가운데 하나이다. 어떤 작은 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주간을, 혹은 여러 달을, 혹은 여러 해를 속태우면서 보낸다. 그들은 사소한 일에 소란을 부리며 화를 내며 작은 일을 가지고 격분한다. 그들은 마치 그 작은 문제에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기나 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들이 궤양에 걸리기도 한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요나의 뜻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은 니느웨가 아닌 3,000km나 떨어진 다시스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스에 가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죄의 은총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 뜻대로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고 속을 태우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나는 구약시대 최초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하나님의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수와 같은 니느웨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용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요나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요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이중적인 믿음의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절에도, 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요나는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나에게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셨지만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절하며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요나처럼 극심한 손해와 상처를 입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하여 마지막 날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